27절에서 17절에서 27절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하나님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왕이라는 표현보다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울을 선택하셔서 기름을 붓게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비를 뽑기 이전에 한 말이 있죠.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18, 1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참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그 생명의 은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서 그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신 은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시오. 그 대신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세상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과 경쟁하고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애기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부모가 애기를 정말 아기 때부터 애지중지하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 놓았잖아요. 이 어머님 노래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식이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저도 이제 성인입니다. 제 인생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친구들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서 제 인생 제가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모를 떠나버리는 그런 정말 은혜도 모르는 자식놈 같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 맘대로 살겠다고 떠나가는 자식들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만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제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 그러세요. 세상 일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께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뽑혀지고 나온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왕 만세 하면서 외쳐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성경학자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접하게 된다.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분은 사건의 전 과정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데 사무엘을 사용하셔서 사건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게 하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쉽게 배제해버리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거기에 계시면서 그들의 계획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해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저들을 꾸짖어야 되고 벌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너희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손을 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지도자인 왕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그에게 기름을 붓고 또 제비를 뽑고 숨어있는 사울을 찾아내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같은 것.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이제 그 상속받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허비하여 버렸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정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 발로 기어 들어오느냐, 썩 나가버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정말 상고가 멀리 있을 때부터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고 있다가 거짓골이 되어 정말 기다시피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끼안고 울며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신발을 씻기고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 곁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시되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죠. 로마서 4장 7,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를 아들의 십자가에 보여도 덮어버리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그 용서의 하나님은 그 패역하였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포로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3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못으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다시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고 편들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이 처참한 현실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것이고 잊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젖먹이인 엄마가 그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못 잊잖아요. 혹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모성애가 변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모성애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런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긍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한 그 백성이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앞에 나는 부끄러워서, 나는 죄가 많아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사울이 제비가 뽑혔어요. 이제 사울이 제비가 뽑힌 것이 났으니까 사울이 딱 등장해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백성들이 물어요.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왔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진보다리 뒤에 숨어있다. 그래서 달려가서 데리고 오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숨어있는 이것은 겸손일까요? 겸손이 아닐까요? 뭐 겸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 다 알고, 그리고 내려올 때 4가지 징조까지 말해 주어가지고 이 징조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선출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백성들 앞에 서라, 이렇게까지 지시가 내려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했었죠. 처음에 사무엘에게 말할 때 9장 21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들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말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말과 같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징조까지 다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왕으로 내가 선택해서 세웠다라고 했으면 나와야 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숨은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사무엘의 주도하에 뽑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자기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와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반응이 백성들에게서도 나왔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만세, 왕 만세라고 불러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27절 말씀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사울을 선택하셨지만 이 불량배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저 베냐민 그 조그만 그 지파로 전락되어 버린 그 지파에서 나오는 이 사울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멸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여기에서는 불량배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실이 불량해서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불량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합주에서 신이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두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라고 말했는데,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디에 있었던 성읍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태워버리실 때 같이 없어진 성읍이래요. 그 성읍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손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외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불이 흩어졌지만 너희들을 내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구나. 도저히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구나.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은 더욱 애끓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패역한 그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나올 염치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작년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작년에
세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교회가 거의 활동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냥 넘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이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다 권사님 되고 다 그렇게 직분자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을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볼 때 하나님이 뭐 자격이 있어서 세우시고 자격이 없어서 세우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장로님은 세울 수 없습니다. 장로님은 세례교인 25명 이상 되어야 장로님 한 분을 세울 수가 있는데 장로님은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은 세울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안에 저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에 왔을 때에 몇 분 안 계셨잖아요. 몇 분 안 계셔서 과연 내가 이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까. 또 오늘 예배 마치면 또 한 분이 이사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 계시고 이사 가신 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정말 우리 가족 3사람하고 나머지 2사람하고 5명만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5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록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저에게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게요. 같이 기도하시면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뭐 내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또 나중에 저도 기도하다가 광고 드리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그 배은 망덕한 자들 같이 패역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왕이 있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우리를 구원해야 될 왕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모든 일들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 없고 부끄러운 것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